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명분이 있어 주의 말씀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편을 ገል까였으니 깎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집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와 또 그 오라버니가 있었죠. 오라버니가 죽게 된 것을 이 살린 일남 이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남매 집안에는. 그런데 오늘 이 집안은 참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집안이, 그리고 오빠가 나사로, 그 다음 언니가 여기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마르다. 그 다음 맨 막내가 마리아. 삼남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성경에 매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잘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분주하게 음식 만들었으니 잘못되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42절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르다 집이 아주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이 사랑을 한 이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대접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말이죠. 예전에 우리 구민 상무교회나 이 문화교회 제가 출석할 때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하면 아주 그냥 바리바리 그냥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오시는데 오게 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아마 신방 때 정말 아주 배가 터지더군요. 왜 이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저 집에 가서 또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각 집마다 음식을 차려보니까. 어쨌거나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이 마리아는 철이 없는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그냥 발밑에 앉아가 예수님 그냥 말씀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음식하라, 뭘 준비하랴, 상 차리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손도 알랑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하가 나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제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안바가리야 저 동생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 섬기려고 지금 음식 준비하고 지금 바쁜데 동생은 손도 얄랑하지 않으니 동생 보고 제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가운데 사는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간다.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그 따라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지혜롭게 구별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빨리 돌아간다. 그리고 남들 하는 대로 험적거리고 따라가다가 자칫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고 거기 매달리다 보면 내 인생은 파멸을 자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는 사소한 것들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사는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빨리 돌아가요.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 국가망을 구축할 때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인터넷이 이게 세상의 새로운 통신 수단이 될 것이다. 제가 그것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가 외국에서 다닐 때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나라도 없었고 그저 기업에서 조금 쓰고 대학에서 조금 쓰는 그 인터넷을 제가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36대인가 35대 제 젊은 나이죠. 그때 청와대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획안을 가지고 이거 좀 만나달라, 이거 해보자. 청와대도 주고요, 정통부도 주고요, 국회도 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서에 제가 제안서를 돌렸는데 다 거절됐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국가망으로 쓸 수가 없다. 국가망으로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침입돼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서로 간에 혼선이 생기거나 또 이게 속도가 늦어도 또 안 되고 이게 적군이 날라오는데 말이죠. 이게 빵 레이더가 딱 뜨게 되면 이게 주요 한 뭐 청와대나 합참이나 이런 데서 바로바로 알아야지. 인터넷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한 2년 반 정도 설득을 하다가 IMF가 우리나라 딱 터졌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IMF 터지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이 값싼 이 수단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사실은 인터넷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국가망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컴퓨터 설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밀고 있는 방식에 비하면 비용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걸로 대체 수단으로 합시다. 나중에 IMF가 다 지나고 나는데 돈 좀 있을 때 좋은 거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때 문제고 당장 지금 이걸로 합시다. 그랬는데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다 반대해요. 보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다 유학 보고 와서 최고의 좋은 기술을 배워서 와서 학생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인터넷, 아니 미국에서도 버린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얼마나 비난하고. 어쨌거나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한번 시범망을 해보자. 그리고 교수진들 중심으로 한 그 연구팀에서 그 방식이 이제 ATM이라는 기술이에요. 두 개가 같이 한번 테스트망을 구축해봐라.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 테스트망을 구축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진들로 구성된 그 ATM망은 실패를 했어요. 6개월 더 달래 6개월 더 줬는데 또 실패했어요. 알고 보니까 ATM 핵심되는 그 구동칩이 미국에서 개발해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로부터 오다를 따서 정말 그때부터 없는 기능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개발해 주기 시작해요. 그거 하면서 한 5년 동안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고 지금의 인터넷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가망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타공이나 통신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제일 완벽한.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국가 빼고는 그대로 면적이 좀 되는 나라치고 우리나라의 통신만큼 빨리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다 소통됩니다. 그만큼 통신 강국입니다. 자, 세상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서 요즘 말이죠. 인터넷을 말이죠. 젊은이들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든 노인은 인터넷 하는 게 뭐 그저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뭐 이 정도를 쏘고 받아요. 요즘 젊은 사람은 은행 안 갑니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정권 회사 안 갑니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세금 신고 세무서 안 갑니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야, 이건 말이죠. 핸드폰으로 잘하는 사람은 앉아서 다 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바뀌었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바뀐대요.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요 챗GPT하고 제미나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써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제미나이하고 챗GPT 뭐 그런 걸 써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 식당에 가면 말이죠. 로봇가 서빙하는 말이죠. 그런 식당이 많아요. 와서 띠링띠링 와서 음식 왔습니다. 손으로 들어 내리세요. 다 내리시면 스위치를 눌러주면 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음악도 저 소리도 나오고요. 이야, 처음에 그것이 한 3, 4년 전에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막 찍었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웬만한 식당, 좀 고급 식당에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기계를 많이 들려요. 이번에 미국에 말이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가 뭐 어디 그게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는 말이죠.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이 800명밖에 안 된대요. 전부 다 뭐가 일하는가? 로봇가 일을 한대요. 로봇가요. 창고에 가서 물건도 꺼내오고요. 그리고 로봇가 운반도 하고요. 갖다 주면 로봇가 그 부품을 들어다가요. 자동차를 조립하고 용접도 한대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분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주하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오늘 42절에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좋은 편이라는 무엇인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이 좋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이클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잡아라. 그러면 내 마음의 심지에 어떤 그 의지를 내 마음에 간직하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그 중심에 어떤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신다면 그것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내려가기 쉬운 길이고 바른 길인지 그 길을 찾아야 해요. 제가 LG그룹에 27살에 군대 제대하고 26살 말에 LG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금성그룹이었죠. 럭키그룹이었습니다. 럭키금성그룹으로 입사를 했는데 1월 초에 말이죠. 전 입사 훈련을 시키러 저기 청평 뒤 어디 높은 산으로 거기에다가 호텔에다가 집어넣고 청평관광호텔인가 여하튼 거기에 우리 입사 동기생 그 당시 2,000여 명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밤 돼가지고 말이죠. 한밤 10시쯤 되니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조를 다 짜주고 말이죠. 그리고 랜턴 하나를 주고 밤 10시인데 그 깜깜한데 겨울에 그때가 12월 말인가 1월 초가 좀 12월쯤 됐네요. 12월 한 둘째 주쯤. 야, 강원도 산골에 그 산 속에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랜턴 하나 주고 5명, 6명씩 짝을 짜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어서 어디까지 도착을 해라.
그렇게 오더라도 밤 10시에 출발하는데 낮에는 그러면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산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길을 모르니까 무작정 바른 길로 간다고 말이죠. 지름길로 간다고 갔는데 가니까 절벽이야. 이야, 그 절벽에 나무를 타고 오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5시간 새벽 3시 넘어서 목적지에 우리 5명이 바지 다 해지고요, 긁히고 손바닥에 피가 나고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팀은 말이죠, 2시간 안 돼서 도착했대요. 어떻게 도착했나니까 그 중에 군대에서 수색대 장교가 그 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지도를 딱 보더니, 야, 이거는 바로 올라갔다가는 고생만 하고 이거는 시간이 들어서 안 된다. 둘러서 쉬운 길로 가자 해서 그 장교가 이끄는 대로 갔더니 그냥 쉽게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가 말이죠, 새벽 3시에 그 팀은 말이죠, 출발하고 한 12시 안 돼서 도착하고 뜨뜻한 국물 먹고 쉬고 있는데 우리는 3시쯤 돼가지고 낑낑대고 왔어요. 야, 그래도 우리도 뭐 빨리 온 편이더라고, 죽은 고생해서. 그런데 말이죠, 새벽 동털무렵까지도 못 오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안전요원이 어떻게 됐나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막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다쳐서, 그 어두운 밤에 한 사람 다쳐가 다리를 못 쓰니까 나머지가 그 사람을 낑낑 메고 오는데 산이니까 오지를 못하고 밤새 거기서 헤맸던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후송됐습니다. 아침 7시쯤 되니까 그 팀이 차를 타고 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의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인생의 목적을 잃고 낙심을 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 나 홀로 있음에 너무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형이 있고 탕자 아버지가 있고 그 둘째 동생이, 둘째가 탕자죠. 이놈이 말이죠,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하고 다 쫄딱 망해서 들어왔죠. 아버지 준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탕진하고, 성경에 보면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띠를 떼어, 주엽나무가 말이죠, 이 개도토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껍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게 못 돼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우리에서 자면서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웠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형이 저놈 새끼 유산 다 갖고 가서 다 탕진했는데 뭐 잘났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 옷을 주느냐. 아주 그냥 첫째 말이죠. 아들이 맏아들이 아주 화를 냅니다. 둘째 아들은 미안해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뭐 좋은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해주고 말이죠. 뭐 금은부하고 그냥 장식을 해주니까 이 아들은 그냥 얼떨결에 아버지의 그 환대를 받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말이죠.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뭐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뭐 그 다음에 나가서 그렇게 탕진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도 이해가 된다. 뭐 첫째 아들이고 그렇지만 동생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변함이 없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나가자 그때부터 집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부터 먼저 달라고 때를 써서 그걸 뜯어가다습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 에이 이놈 니 같은 놈은 내가 호적을 파버려야 되겠다 이러듯이 전차를 놓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좋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좋고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도 좋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삶에서 예배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 노예나 뭐 아주 하층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자유민 로마인들은 뭐 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시간이 많아요.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시컨도를 하고 목욕탕도 지어주고 야외 음악당도 지어주고 뭐 별의별 오락시설을 많이 지어줬어.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왔을까요? 그들이 그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돌봐야 할 자식도 없었을까요? 그들도 우리보다 더 바쁘면 바빴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자식도 있었고 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족한 그런 돈으로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날마다 교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41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은 일에 그 많은 일을 내려놓으라. 그것 그렇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핵인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 강물로 강을 건널 수 없던 그 요단 강물이 끊어져 길이 열립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태양이 멈춥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나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제와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르다 그토록 함께 같이 있고 싶었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기뻐요?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짜증나고 화가 나요. 왜? 이 내가 바라고 바랐던 예수님은 왔지만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손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안 도와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내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도 얼마나 예쁘게 잘 장단했을까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지금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미워하고 상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갈등이 있어요. 아이고, 저 위선자 같은 아버지, 내가 저 아버지, 우리 저 장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알아요. 내가 저 아버지 때문에 난 예수합니다. 그런 가정에 자녀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아니 교회 가면 집사 권사님인데 말이죠. 집에 오면 자녀들에게 폭행하고 부부간에 폭행하고 전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죽어도 예수를 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나는
내가 집에서 독립하는 순간 나는 절대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자녀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상처를 줬는데 상처 준 사람이 교회에 가서 말이죠, 거룩한 척하는 그 모양이 그냥 더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저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을 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 간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 화목이 먼저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화해하고 씻어버려야 합니다. 오해했다면 충분히 대화해서,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여 주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만큼 그 일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내가 방관자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부흥할 때 말이죠, 맨 앞자리 앉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제 어릴 때 다른 교회 가서도 부흥이 하는데 맨 앞자리. 왜? 부흥 강사가 마치고 나면 맨 앞자리부터 안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나는 안수 받고 싶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마르다도 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음식 만들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말씀은 나중에 들으면 되잖아요. 음식 장면을 내가 하고 나중에 설거지는 마리아가 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성도 간에 가족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 서로 용서하고 이해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님께 예배는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럼에도 분주합니다. 이 일로 분주하고 저 일로 분주하고 청소하기 바쁘고 음식하기 바쁘고 예수님하고 사랑하기도 바쁘고 다 분주해.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못해내는 동료가 있으면 짜증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저 동료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내가 아침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은혜 받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선택, 예배자로 살아가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분주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주위의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마음 심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